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성회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박형규 장로님과 정경진 권사님,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특세 되게 하옵소서. 김봉화 권사님, 박수일 집사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특별 성회 되게 하옵소서. 박효정 전도사님, 새벽 성회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각순자 전사님, 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진풍자 전도사님,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순서를 맡으셨거나 또 찬양대를 섬기거나 이런 분들은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혹 일과 중에 확진자를 만났거나 접촉이 있다면 교회에 연락하셔서 순서를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과 중에 또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는 정확하게 끼시고 개인적으로 이동하시는 일이 없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 새벽기도 끝까지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보에 보면 매일 진행되는 말씀을 본문을 이미 예고해 드렸습니다. 제목도 예고해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낮 시간에 새벽에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고 오시면 본문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탈레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장 이슈가 되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탈레반이 뭐냐라고 예배 시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탈레반 소개하면, 이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을 탈레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학생을 생각하고 초등, 중등, 고등 학문하는 학생으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평생을 이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94년 아프간 북부 지역, 파키스탄 서부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슬람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무장 투쟁을 벌이는 세력을 쉽게 탈레반이라고 한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이 탈레반이 점령하고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앞서 말씀드린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도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때 도움을 주었던 390여 명을 비행기로 입국시켰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의 난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 나라의 원조와 도움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간 난민들을 돕자는 이 일에 반대하는 국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각국이 아프간 난민들의 유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터키는 국경 64km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난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는 국경 쪽에 40km 장벽을 세웠습니다. 폴란드는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해서 장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수용 불가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유럽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난민 유입을 반대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슬람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테러가 끝없이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5년 난민들이 들어온 이후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여서 130명이 죽고 350명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럽 전 지역에서 무슬림들에 의한 테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이 많아지면 원리주의자, 텔레반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들이 활동하면 테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이 아주 강력하게 주변에서 발생한다. 여러분,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속한 성도라고 안 부르고 그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슬림에 의해서 성폭력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다.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독일은 2015년 12월 마지막 날 밤에 쾰른 광장에서 1527건의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29건이 바로 성폭력이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폭력이 함부르크에서 133건, 디셀도르프에서 65건 등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 도시에서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슬림에 의한 폭력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 일간지 질란드 포스턴에 의하면 코펜하우의 많은 범죄의 자그마치 70%가 무슬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럽의 온 무슬림들이 마약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이 이슬람인들, 무슬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지금 논쟁이 이 회관을 자기들 기도 처소를 짓고 있는데 주민 제일 중앙에 그들은요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시간만 되면 함께 모여서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주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대구에도 저는 작게 크게 여러분 무슬림 회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저는 달서구 그리고 또 뭐 북구 또 뭐 몇 군데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구에 자그마치 80개가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무슬림 난민들을 막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무슬림 난민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비극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학자 버나드 루이스는 유럽은 금세기 안에 이슬람화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간 난민 문제는 안타깝지만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국의 미래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된다는데 정책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이슬람의 인구는 지금 30만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한국에 들어온 난민이나 무슬림에 대해서 편견 없이 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는 확률이 몇 프로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슬람 인구의 유입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유럽이 내일의 한국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반은, 여러분, 텔레반이 집권했다. 이 텔레반이 집권을 했는데 또 테러는 IS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죠. 지금 그렇게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IS는 뭐며 또 텔레반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수니파, 이 크게 두 파로 나눕니다. 시아파는 쉽게 보면 소수파고, 수니파는 더 나아가서 아주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니파가 언제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활동을 하게 됐느냐? 1979년 이란 혁명을 계기로 해서 대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한 40년 정도. 거기에서 이 수니파 중에도 극단주의자, 최극단주의자가 바로 IS입니다. IS라는 거예요. 지금 텔레반이 집권했지만은 텔레반이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무서운 정책이지만 이 정책보다 더 무섭고 무서운 게 뭐냐? IS예요. 20세기 초반에 가장 무서웠던 대적이 있었다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럽과 중동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집단은, 가장 무서운 집단은 텔레반입니다. 텔레반은 왜 위협하는 집단인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세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대적합니다. 민주가 뭡니까, 여러분? 국민 민자입니다. 주자가 뭡니까? 주인 주자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세계에 일어나는 잘못된 정권들은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주의, 왕권주의. 북한은 쉽게 보면 이 왕으로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소리, 국민의 아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 국민의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요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에게는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중요한 대적 중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자들입니다. 첫째,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사탄입니다. 다윗에게 대적도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없어지고 승리한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해요. 다시 또 또 나타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8절 말씀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곱에서 전쟁 때에 이 사탄, 마귀, 여러분 세상, 귀신 이들은 없어진 것 같지요? 이긴 것 같지요? 교회 안에도 그만 잠잠해진 것 같지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들은 도전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블레셋의 공격, 다윗의 공격은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또 오고 물러간 후에 다시 공격하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리치자 또 쳐들어왔습니다. 집요하다. 뭐가?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죽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옵니다. 계속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조심하자. 깨어있자. 기도하자. 아프간도 보세요. 피납 사건을 비롯해서 또다시 공격해 오잖아요. 몇 년째입니까? 20년 동안 미국이 주둔하다가 두 손 들고 철수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다. 우리 한국에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자그마치 내가 예수다 하고 등장하고 나타난 사람이 120명. 거기에 같이 동조하거나 유사한 단체들을 다 합하면 이 신생 이단들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침투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시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고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하고 거짓말,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냐, 내가 의인이냐, 이리하여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고를 하고 축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고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이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대적들은 여러분 장대한 자들입니다. 사탄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대적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했는데 그들은 유난히도 얼마나 큰 자인지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 가드 골리앗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말하면 6규빗 한 뼘 하면 2m 93이에요. 일반 사람과는 견줄 수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실험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실험 중에
뭐 이봉걸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키 크기 때문에 뭐 한 번 눌러버리면 뭐 다 쓰러져요. 사탄은 이렇게 거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큰 힘을 가졌고 또 큰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대한 자들이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용사 앞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다. 장대한 자 네 사람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꺾은 골리앗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이겼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거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거인입니다. 돈이 가면 다 이겨요.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질돼요. 또 지금은 코로나19가 거인입니다. 코로나 이러면 숨을 죽여요. 숨을 못 셉니다. 코로나가 거인입니다. 명예, 권세, 세상의 향락이 거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우리가 왜 새벽기도 합니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이유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하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 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 되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텔레반의 세력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세계와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납고 잔혹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슬람은 종교다. 이슬람은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에요. 코란에 대한 해석도 바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지 목적이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 물려서 무슨 죄가 있나 신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이는데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이슬람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코란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세력을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장대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이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만 아프가니스탄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두려워해요.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에게 대적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훌륭한 용사를 붙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은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장대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꺾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숨어있는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첫째,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피곤할 때 힘이 돼 주셨습니다. 힘이 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육체에 아픔이 있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에 오면 이런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빠져.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성도 한 사람,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힘이 되주는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더니 다윗이 피곤할 때 이 용사들이 그 피곤, 이 피곤이란 말은 기진하다, 실신하다 이런 원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는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생명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용사들은 다윗을 항상 옆에서 염려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염려한 나머지 다윗이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그들이 생명 걸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큰 세 번째, 성도는 서로에게 용사가 되어주자. 다 같이 성도는 서로에게 용사가 되어주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용사가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물고 먹고 뜯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좋아한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해. 내일 또 그렇게 해. 주일 또 그렇게 해. 교회 가서도 해. 바깥에 가서도 그래.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가 용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 성회를 통해서 서로 용사가 되어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십시다. 어디의 용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용사가 돼야 됩니다.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용사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다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전쟁을 합니다. 서쪽에 뚫히고 남쪽에는 여러분 진군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서쪽에 있는 용사는 서쪽에, 동쪽에는 동쪽에 용사들이 한꺼번에 자기의 지위, 직위, 맡은 사명을 다할 때 진군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일부는 충성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를 헐어 자꾸 헐어내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교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있지만 대적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는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을 이기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 크리스천 포커스는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이 쓴 아프가니스탄 철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남기고 간 군대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 그럽니까? 20년간? 6,000명. 왜 자국 군인이 6,000명이나 죽어나가면서 그들이 군인을 파병했을까요? 거기에다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미국이 입었답니다. 억압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과 소년들의 발전을 보장했고, 이전에 기독교가 단절된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할 혁명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 칼럼니스트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철수를 합니다. 다 선교들이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패한 선교입니까?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심어놓은 복음은 절대로 새 생명은 사기 튼다. 때가 되면 사기 나는 거예요. 자랍니다. 잎이 핍니다.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2조 500년 만렵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머리 좋은 사람, 학문 가진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눈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다 죽였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후에 언더우드 아벤셀러스 선교사가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옵니다. 그들이 선교한 게 뭡니까? 그들도 얼마 가지 못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를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미국이 1조 달러를 퍼붓고 6,000명의 병사들이 희생하면서 지하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기도톡에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숨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뭐 한 3,000명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뭡니까? 심어놓은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최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여 몇 가지 고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면서 지하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 다르게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사역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신자의 신변을 위협할 것을 염려해서 자료를 공개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셋째, 다시 탈레반의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가 평안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대적이 많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 못지않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훌륭한 용사인 예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사로 헌신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찬송 힘차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찬송을